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좀 쳐다보시고, 바닥 보지 마시고요. 인사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밑에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얼굴 쳐다보시고,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인물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차별하며 사랑하지 맙시다. 차별하며 사랑하지 말고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예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주님의 교회 예배를 항상 어디 가면 자랑하는데 자랑 못 하겠어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까딱하면 제가 기립박수 칠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전도사님 이거 막 이거 하시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같이 그 나이에 30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어른들 왜 이거 안 될까? 어른들 왜 이게 안 돼? 참 이해가 안 된다. 30대 저를 처음 뵀을 때 나 30대 초반부터 제가 많은 분들을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주님의 교회로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50 넘어섰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 입맛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떡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은 왜 빵을 안 좋아하나? 빵이 이렇게 맛있는데. 그런데요, 요즘 와서 떡이 더 좋아요. 떡을 먹으니까 아주 입안이 그냥 쫄깃쫄깃하면서 꽉 차는 것 같고 맛도 있고 좋고요. 또 변한 게 있습니다. 찬송가가 은혜스러워요. 저는요, 옛날에 저런 찬양, 우리 가스펠 찬양, 우리 월십송 부르면서 어른들이 이걸 왜 못 따라 하나? 우리 그 김성주 장로님, 곽권사님,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시려고 막 박수도 엇박자로 막 이상하게 박수 치시면서. 이걸로도 딱딱 못 맞춘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못 따라 하시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 그래도. 근데 요즘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으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러면 그냥 가슴에 막 울컥거리고 눈물이 막 날라와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죠? 찬송도 이 월십송도 참 좋지만 이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 듦이 오히려 참 기쁘고 좋고 또 행복합니다. 때로는요. 이런 찬양들 가운데, 깊은 찬송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반갑고요. 참 목사님 주위에 아마 유명하신 아시는 목사님도 많을 텐데, 저 텍사스 시골 구석에 있는 허성현 목사를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정말 10년 이상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여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뵐 수 있다는 게 저로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숙제하듯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숙제를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숙제 기쁨으로 하셨어요? 오늘 숙제 많다,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숙제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미워할 거예요. 숙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또 해야 돼? 내일 선생님한테 안 맞기 위해서. 그때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손바닥 안 맞기 위해서.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축제는요 능동적으로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가요.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축제는. 축제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교회를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숙제하듯이 억지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안 가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모님 자꾸 확인하니까 오늘 예배 갔나? 예배 드렸나? 확인하니까. 안 가면 목자가 또 전화하니까, 목사님 또 전화해 주시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래서 억지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숙제하듯이 오십시오. 그런데요,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 가운데 행복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금요일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금요 예배 와서 예배드리기 딱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저녁 금요 찬양 예배가 워밍업이 되어서 토요일 되면요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주일날 말씀 받고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숙제하듯 오지 마시고 축제하듯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절만 부활절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까 우리 부활에 대한 찬양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제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미소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단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로 교회 커뮤니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바로 그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박사가 있습니다. 예수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theology, God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복음을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복음을 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말로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독교. 왜 그런 얘기 듣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삶의 실존적 위기 가운데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됩니다. 시카고 윌로 크릭 교회에 빌 하이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두 교회 중에 하나죠. 세럴백 교회, 여기 가까이 있는 세럴백 교회, 또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 그 목사님이 세미나 때마다 외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The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되고 비전을 줘야 돼요. 왜?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비전과 소망과 꿈을 줘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고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다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교회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How much I am struggling for you. 여러분, struggling,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힘쓰다 아닙니까? 그럼 제 식으로 해석할게요. 몸부림치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저희 성도님들이 저 이름을 몸부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몸부림 목사. 목사님, 저희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몸부림, 우리 몸부림칩시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골로새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2장 2절,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혹시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2장 2절 앞부분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My purpose is dea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데, 내가 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느냐?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comforting church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어로 말씀드린 uniting church입니다. 세 번째, Christ, Jesus centered church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어요. comforting community,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2장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부분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위안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그곳에 쏟아져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유대교 관습과 이방 철학과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 지역을 휘덮고 있고요,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근데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위로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매년 초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0년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올해 너무 안 좋아요. 그 얘기 들은 지가 10년이 다 됐어요.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이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점점 여러 가지 이민자들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식들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지냅니다. 다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방 가면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말 못해요.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힘들군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미국 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미국 사람한테 괄시받는 거는 이건 각오하고 왔습니다. 각오하고 왔어요. 이럴 줄 알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올 때 다 우리 큰 결단하고 왔지 않습니까? 집 팔고 한국에 있는 거 다 좀 재산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신앙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현실이 정말 너무나 얼마나 힘든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괄시 받는 거 그건 각오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참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많고 영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괄시받고 같은 민족끼리 목사님 이럴 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교회라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데 교회에도 나와서 보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김혜자 씨가 쓴 책, 김혜자 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혜자 씨. 옛날에 전원일기에 나왔던 탤런트죠. 그분이 참 아프리카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같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이름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꽃으로 때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꺾어다가 여러분들한테 탁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픕니까? 꽃이 내 손보다 손을 때리면 꽃이 더 약하죠. 그런데요, 여기 화상 입은 사람은요, 꽃으로 스쳐도 아파요. 김혜자 씨가 그렇게 꽃으로 그 당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꽃으로 스쳐도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동정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바라봐야지. 고기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라면도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말이에요. 다 우리 이민자들 그렇습니다. 이민자들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이곳에 와서 언어에 대한 어떤 어려움, 문화에 대한 어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그런 많은 고통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려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 많이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카펫을 빨간 것을 깔 것인가? 파란 것을 깔 것인가? 미국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미국 교회도 그것 때문에 어떤 그룹은 교회를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놓고 본당을 카펫을 이제 고르는데 색깔을 고르는데 한 그룹은 파란색 회의를 하는데 한 그룹은 빨간색 고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파란색을 고르는 사람은 빨간색은 너무 그렇다. 파란색은 환하고 밝지 않느냐. 처음에 좋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다가 쫙 나눠졌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 실화를 해요. 실화. 미국 교회도 이렇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이제 회의하다가 다 나눠집니다. 회의하다가. 근데 회의하면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 빨간색, 파란색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말을,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 그게 하나의 의견이죠. 근데 그 의견을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내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을 무시했다고. 교회 오면 막 사람들끼리 서로 이파 저파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이민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96년도부터 95년도부터 신학을 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96년도에 왔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보내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진짜 미국 생활 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학생활, 진짜 유학생활 했습니다.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주일에 3번씩 10 to 6 밤에 일하고, 청소하고, 또 카페테리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고, 어떤 햄버거샵 가서 주방장도 해보고, 말이 주방장이죠. 계속 썰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반, 2년 했습니다. 공부하면서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눈에 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가정을 끌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가가지고 또 밤에 일하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공부 책 읽고, 책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영어로 읽어가면서 이걸 다 요약을 하고 리포트를 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경험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민자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이민자들의 삶. 목회자가 그거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민자들의 삶. 왜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의 삶을 경험해 봤어요. 이민자들의 삶을. 다들 그렇잖아요. 가스스테이션, 청소 다 그렇게 하면서 바둥바둥 그러면서 두잡 드리잡 뛰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 위로받아야죠. 위로. 어떤 분이 마켓에서 제가 만났어요. 미국 마켓에서 만나가지고, 어스틴에서. 한국 사람들이 귀하니까 무조건 만나면 그냥 전도합니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누구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저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왜 안 나가세요? 한국 교회 가니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미국 교회 나가십니까? 미국 교회도 안 나가요. 아니, 상처받으셨다고 미국 교회도 안 나가고 한국 교회도 안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가셔야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부 싸움 싫어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부 싸움이 부부 관계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부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행복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 찾으십니까? 예. 저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정의가 참 너무 좋습니다.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조건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고 얼굴이 멋지고 이런 사람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부름 받아주셨어요. calling 그리고 and sending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을 테이스트하라고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위로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그룹, 목장이 이런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저거 힘들었어요. 구역장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새벽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이민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절대 그 목장에서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람 그렇게 힘드세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걸 어떡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목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놓고 같이 함께 내가 아파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아픈 고통과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내놓으면 같이 붙잡고 기도할게요. 같이 손 붙잡고.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붙잡고 기도해드리세요. 더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모시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교회 오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일 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오고 싶은 교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첫 번째는 comforting community, 두 번째로는요 하나 공동체입니다. uniting community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연합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유나이팅 되어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샌딩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린 나가야 돼 이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똘똘똘똘 말씀으로 훈련받고 뭉쳐야 돼요. Uniting Community.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은 화평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분리되고 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가면 그곳이 연결되는 곳.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앞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연합과 화평은요 사랑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에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아주 사역을 많이 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학적으로 단단한 그죠?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다 구분해내고
그런 당당 아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뭐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 the first love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힘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사랑의 본성이 없어요. 본성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이 무슨 사랑? 표 하나 더 한 표 달라는 거죠. 한 표 달라는 거죠. 한 표 안 주면 미워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한 표 주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the first love 없이는요, 우린 절대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화평요, 못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앉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건 이상하게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하라 해보세요. 1분도 못합니다. 1분도 못해. 우리 속에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해 200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뭡니까? 하나로. 그때는요, 우리는 식당 가면 따로국밥 안 먹었습니다. 항상 비빔밥만 먹었습니다. 비빔밥. 우리 교육자들 어디 가면 우리 따로국밥 시키지 말자. 따로국밥 먹지 말자. 아마 그때 같이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그때 있었던 분들, 우린 비빔밥이다. 비빔밥 무조건 같이 먹는다. 같이 비벼서 같이. 그래서 하나로 가자. 제 전화번호가 그 당시에 0721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072, 우리 같이 072를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간다. 무조건 하나로 간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로 교회 아닙니까? 고추장을 된장에 찍어 먹습니까? 여러분, 고추장 어디 찍어 드세요? 예? 고추장을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죄송합니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된장에 찍어 먹습니까? 예? 분위기에 따라서. 예, 양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고추장을 어떻게 된장에 찍어 먹냐? 쌈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쌈장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경상도 사람이 매우 더 맵게 먹습니다. 된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하나가 아니라 깨어지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저 사람의 성격은 저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됨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빨간색이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다 파란색이면 보기 싫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쫙 있을 때 아름답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질 때, 색깔도 막 이렇게 진한 것이 아니라 쫙 조화롭게 만들어질 때 그게 아름답잖아요. 색깔이 다양함이. 어쩌면 다양함이 아름다움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예,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선원님들 지혜로워요. 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도 힘써 나옵니다. 힘써.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제가 3S를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 제가 카피라이터가 저한테 있습니다. 요거. 예. 첫 번째 S는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먼저 하십시오.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먼저 하십시오. 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남편?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사과해야 돼. 똑같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내가. 아멘. 조금 더 붙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손 내미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갈등 속에 있으면 먼저 손 내미세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손 내미세요.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이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예? 권사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손 내미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손 내미세요. 근데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같이 가면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갈등이 생기면 먼저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소프트입니다. 소프트. S. 소프트. 좀 부드러우십시오. 예. 그래서 피자 많이 드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피자 많이 넣으라니까 국장님 참 좋아하시던데. 예. 피자 좀 많이 드세요. 피자. 우구지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우구지 그냥 얼굴이 우구지 상해가지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좀 피고 삽시다. 피고. 이제 이해하셔가지고 이제 보시죠. 좀 피고 사세요. 피고. 인상 피고 삽시다. 세상에 안 피면 죽는 게 낙하산하고 인상입니다. 피고 살아야 돼. 피고.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읍시다. 내 속에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오지 않겠어요? 잔호님 권사님이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면 저 잔호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 화평을 이룬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관계 속에서 불편해요. 내가 절대 사람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나는 희생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 보면요, 갈등 속에서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가 얘기 들으면요, 각각 얘기 들으면 둘 다 피해자야.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이 가해자 아닙니까? 서로 피해자라 그래요. 피해자. 따라하십시오. 피해자인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가십시오. sacrifice 해야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편 좀 나가 계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은 좀 겁을 먹고 일단 나갔습니다. 이 여자에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면 남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따뜻한 쌀밥을 남편한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남편이 마음에 불편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평생 앞으로 하지 말고 남편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십시오. 병원 의사 진료실에서 나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불안해진 거예요. 여보, 왜? 의사가 무슨 얘기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의사가 무슨 얘기 하더냐? 하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죽을 거래.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조금 형광등이 좀 있네요, 그죠? 우리.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십시오. 내가 희생하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또 눈 팍 뜨지 마시고요. 시뻘게. 이건 금요일 밤에 오신 분은 이 말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난 죽었어요. 갈등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전체 신경 안 써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교회 상관없어, 그냥 터뜨려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건. 세 번째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Jesus Christ Centered Community. Gospel Centered Community. 2장 2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요, 어쩌든지 정말 경상도 말로 웃자든지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로 공동체고, 아무리 하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막 웃싸웃싸 하던데 그게 복음이 없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없어. 그렇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본질,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죠. 지금 이번에 통과되었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을 리뉴하기 위해서, 제 건강보험을 리뉴하기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전화를 하는데 제 아내 이름을 묻고 제 아내 생년월일을 묻고, 그리고 네 아내가 남자냐 여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Male or female. 그래서 내가 영어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아내가 남자냐 여자냐? 야, 내가 남자다.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내가 남자냐 여자냐? 여자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이 이렇구나. 미국이 이렇구나.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 오스틴 지역은요,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인구 대비 동성애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제사장적 교회가 되자, 이 지역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세속성을 막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지켜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 가더라도 이게 옳다면서 다 이렇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도 그게 옳지 않으면 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곳에 이렇게 가면 이득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면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복음에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로 공동체, 하나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시고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따라주시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차이 지금 생각하니까요, 30년, 40년 차이 나요. 40년 차이 나요. 거의 40년 차이 나요. 전도사 시절 30대 초반 전도사 얼마나 그냥 자식 같은, 아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세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폼이 납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로서. 그런데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 그 격려와 위로와 기로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밥을 많이 사주는 것도 중요하죠. 목사님 밥 먹읍시다. 좋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이 문제를 두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느껴요. 그다가 밥까지 사주시면 더 좋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요즘 오늘날 목회자들이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목사님 눈물이 쑤셔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눈물 많아요. 그 눈물 말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흐르는 그 눈물 말고 가슴 아파서 저 사람 또 오늘 허집사가 또 허집사 계시나 죄송합니다. 제 성을 얘기해서 왜 이렇게 또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눈물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네요. 망해. 암탉이 목사예요, 목사. 참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드문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세요.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왜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건물도 있고 좋은 교회 많잖아요. 아주 멋진 세련된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왜 이 교회가 좋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교회니까.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니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니까. 이 교회가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굴까요? 빌레그람 목사님요? 조영기 목사님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요? 그분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하십니다.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가장 좋은 목사님 누구세요? 아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하고 전혀 사전에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 목사님,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공동체, 위로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증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 공동체, 하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씨가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냥 깊이 있는 시인데요,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괴로웠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면 괴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행복한 분이셨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유가 뭐예요? Born to die.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기가 막히게 묘사했어요. 외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명 따라 사셨듯이 우리도 한번 사명 붙잡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하나 되는 것, 위로하는 공동체 만드는 것 쉽지 않아요. 사명인데요, 사명. 어떤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회 재밌게 하고 재밌게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교사님, 저하고 좀 바꿔봅시다. 선교사님 목회하시고 제가 선교지 갈게요. 정말 이민의 치열한 그 삶의 생존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투잡 쓰리잡 지어가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같이 목회하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나 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 잘했죠. 근데 본심입니다. 저 본심.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모든 일이 다 힘들죠.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있어요. 광야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뭐 다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된장으로 말하면요, 숙성되는 시간. 그 시간은 힘들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그시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역사의 부흥의 모든 시대들은요, 부흥을 시작할 때는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도 아주 철철 넘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었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하늘호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